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20절 한 절 그렇게 합독합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흥왕하여.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라. 11절에서 12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바울의 손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이 병이 떠나고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악귀도 나가더라.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들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5절 16절에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북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다가 요단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막 갈라지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기적처럼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옷과 앞치마 또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병이 들지 않는 육체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악한 귀신들이 침투하지 않는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실까요? 전혀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문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본문의 이 바울처럼 기적을 베푸는 주인공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본문에서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도 대단하죠. 그러나 바울은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이지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어지는 것도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무나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제대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삶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고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주신 교훈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도구로 통로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 종교의 주문처럼 남녀 혈안개교, 제가 잘 봤거든요. 어떻게 계속해서 이 남녀 혈안개교를 반복하여 부릅니다. 그래 또 마틀램프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요,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자며 왕 대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죄를 자복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손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는 삶의 변화, 회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흥왕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 회개와 더불어서 삶의 변화와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내하며 날마다 묵상하라. 인내하며 날마다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8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다라는 것은 매일 꾸준하게 전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꾸준한 전도로 인하여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바울이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며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강론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강론, 이 강론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양방향 대화를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일을 2년 동안 날마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연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말씀 연구는요 그 본문 당시에 바울 자신의 그 내면의 권태, 아무리 바울이라도 여러분 영적인 이 내면의 권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연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그 신학들에 대해서 이 다른 연구자들로부터의 모욕, 뭔가 좀 자신보다 좀 독특한 뭔가 나오면 그 사람들의 그 진리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욕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내하였습니다. 그리하 해서 아시아 전체가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 듣고 묵상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잘 인내하여 은혜와 능력 충만을 받아 오늘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이 능력인 줄 믿고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인내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듣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제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하는 일에 통로로 멋지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